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도 꽤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죄악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고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국가가 점점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에게 맡길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달해야 되는데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겠니라고 이야기하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망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나는 망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술과 관련도 있고 근데 실제 이사야의 그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가만히 묵상하고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실제 예레미야의 반응과 이사야의 반응은 솔직한 이야기로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존재인데 사실은 이사야의 반응도 예레미야의 반응도 실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괜히 내가 교만하게 반응하면 혹은 겸손하지 못하게 반응하면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내가 조금 잠잠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낮아져야 되겠다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지, 마치 나는 그럴 만한데 나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애굽의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로 힘들게 할 때, 그때 내가 나서서 이 애굽의 군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껴서 중재자가 돼서 그의 피해를 조금 덜 가게 했을 때, 그때 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내가 나조차고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함 때문에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이 바로의 왕자로서 왕국에 살 때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거기 나섰겠습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두 번째 서운한 것이 뭐였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나에게 조금 힘이 있었을 때, 내가 그래도 바로의 왕궁에서 먹고 자랄 때, 군사훈련도 잘 받고 교육적인 훈련도 잘 받았을 그때 하나님 만약에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려면 뭔가 부족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의 힘과 능력이 지금은 다 빠진 노인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고스란히 있었던 거죠.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의 답변, 요한의 신앙 고백, 요한의 태도 가운데에서 진짜 겸손이 뭔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이 두 절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자신을 뭘로 설명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왜 나오는가 하면,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어떤 한 가정에서 당시에 종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종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니, 종이라고 부름받기도 부끄러울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본인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부름받기도, 종이라고 불림받기도, 종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존재로 본인의 정체성을 가져갔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2절, 2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당신 누구입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야 되면, 그럼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뭐라고 답해요?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답해요? 그럼 선지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냐고 묻다가 엘리야냐라고 묻다가 그 다음은 선지자라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의 전통 속에는, 그들의 신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죠. 그 구원자 그 다음 단계가 선지자 중에 대단하고 위대했던 엘리야, 그리고 일반 선지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요한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장교입니까? 부사관입니까? 일반 병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안 좋아할 걸 제가 알았습니다. 군대 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면 내가 너한테 인정할게. 그런데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 하면 볼게. 네가 엘리야야? 그럼 인정할게. 근데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야? 그럼 인정할게. 근데 만약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면 난 널 인정할 수 없어. 그들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계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아니에요. 엘리야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때 당시에 요한이 했던 일은 엘리야와 같은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지금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그게 이상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본인의 존재는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종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가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유대인 중에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서기관 정도 됩니까? 가말리엘과 같은 랍비 중에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하이어르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그럼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너보다 아래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 유대인의 신앙관이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계급이 뭡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높아. 아마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하나님 앞에 섰다면 굉장히 겸손했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보다 혈통이 조금 부족하거나 학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신앙생활의 모양이 본인보다 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존재야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부인에 대한 성격이 전혀 없는,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우리는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괜찮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날 때, 장로들을 만날 때, 권사 집사를 만날 때, 혹은 연소한 어린아이를 만날 때, 그 누구를 만날 때 상관없이 똑같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당신 대단한 목사입니까? 당신 대단한 선교사입니까? 당신 훌륭한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뭡니까 대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드러난 세례 요한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근거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 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이 이때 당시에 전달했었던 내용과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역을 했던 모든 내용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세례를 줬죠.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6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들 요한이 딱 하나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죠.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반만 동의하겠죠. 왜 반만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원함은 있지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만해. 2번, 세리보다 내가 더 많은 회개와 11조와 금식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만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달했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됨, 당신들이 말하는 그 회개, 그 죄인됨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죠. 세례에 대한 내용이 여기만 있지 않고요. 또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죽음과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이 죽음과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부활하죠. 하지만 또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죄인 줄로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인 줄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모양에 근처에도 가깝게 가지 않고 싶습니다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게 세례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이 단순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세례를 주러 왔어.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죄의 모양을 멀리하고 죄와 가깝게 지내지 않기로 약속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의 고백과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인됨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담아낸 본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요.
이 세례를 주다가 요한이 조금 더 데시벨을 올려서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왜 소리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혀 본인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열매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범죄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내가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우리 인생에 함께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인됨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확연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함께 봉사를 할 때,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함께 묶여 있을 때 정말 참으로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며 어떤 계급이나 어떤 능력이나 판단과 정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걸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쉽게 요약하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얘가 뭐 즐겁게 합시다. 뭐 이런 거겠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얘가 뭐 즐겁게 합시다. 자주 만나서 밥 먹읍시다. 자주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우리 받아줍시다.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약간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이 본문은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나는 그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 이 쉬운 말로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버리십시오. 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웅덩이가 있으면 메꾸십시오. 그 길을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한 그 교만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까? 깎아버리십시오. 혹은 누군가가 웅덩이와 같은 동굴과 같은 깊은 산골짜기에 빠져서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이방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정말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을 통해서 거기를 메꾸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은 산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내십시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자, 그럼 우리 광야로 나가야죠.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뭐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어디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요한의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여리고 인근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 있는 무대들이 있죠. 가정, 회사,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의 죄인됨을 애절하게 느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참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자격이 필요 없다고, 조건이 필요 없다고, 너처럼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야죠. 만약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깎아내야죠. 만약에 깊은 운동에 빠져 있다면 우리 올라와야죠. 우리는 요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도 참 죄송한데 이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대요. 광야로 가서 외쳐야 된대요. 외치는 건 그런 외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죄인됨과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멀리서 올 때 혹시 길을 잃을까? 혹은 밤중에 올 때 길이 너무 어두울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와 결혼을 하러 쭉 올 때, 길을 잃으면 안 돼. 우리 옆집으로 가면 안 돼. 뒷집으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와야 되니까 그 길을 잘 비춰야 돼요. 그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여성들은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신랑 잘 올 수 있게 하려고. 우리는요? 우리 신부의 들러리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프리랜서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마치 그 등불이 기름이 그 성도의 기도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 있어야 돼. 광야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외쳐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깃발 흔들면서. 그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역할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의 인생에 담아 우리가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 가족들이 각자가 허락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낸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이런 얘기해도 죄송한데 서운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요,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격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체와 형체가 없어요. 메시지만 남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따스함을 전달하는 그 역할로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누군가는 알토로, 누군가는 테너로, 누군가는 베이스로, 누군가는 소프라노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실체는 사라지는 교회, 형체는 남아있지 않는 교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그냥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는 그 겸손함만 남아있고, 실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멋짐, 명예, 영광, 이런 것만 남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실체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